참 코로나 시대가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톡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기도문을 올렸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기도문을 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막말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에 마스크를 쓰고 항상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으면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데마다 열을 체크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비밀스럽게 안 다녀야 할 곳을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주소를,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살다가 돌겠습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네, 공감이 가시죠? 네. 근데 저는 코로나 시대의 더 커다란 비극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앞당겨 세상을 떠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 같은데, 제가 그 신문 지상의 뉴스에 보면 인도 같은 데서는 매일 4-5천 명이 죽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도 매일 인도에서는 4-5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2-3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1,000여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이 코로나가 작년 시작된 이래로 이제 사망자 숫자가 토탈 이제 2,000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사실 성경 원문에 보면 권세라는 단어 대신에 음부의 대문, 음부의 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문은 지옥의 문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한 번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은 계속해서 세워가신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과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교회에게 어떤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실까요? 그 첫째는 저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한번 따라서 보세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고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가장 불행한 사실은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 이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는 공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성은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포기한 시대예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었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상대화되었어요. 뭐가 진리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나가면서도 가장 커다란 불행은 뭘 믿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나갈 사람 같지 않은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나가요. 붙들고 물었대요. 당신은 도대체 뭘 믿으러 나가시냐고.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도대체 뭘 믿느냐?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뭘 믿느냐? 나와 우리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는다고.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무엇을 믿느냐? 이 분명한 것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 아들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소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제자 훈련 졸업시험을 내십니다.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예요. 졸업시험 문제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14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있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휴머니스트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스승의 날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한다고 하자. 두 번째 질문이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3년 동안 여기서 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 공부도 같이 하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때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 12제자 중에 항상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제자 누구죠? 네, 베드로예요. 그래, 으뜸 가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뭐예요? 주는 곳 그리스도시요. 네, 16절에 주는 곳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분은, 네게 깨닫게 해준 분은 너 자신이 아니다. 네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18절이에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지옥의 문이 영혼들을 삼킬 수 없는 교회,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베드로가 이런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운 것이죠. 잘 배웠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신앙 고백의 핵심.
자, 성경 공부하는 목적, 그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침례교회는 신조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조. 네. 왜냐하면 신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신조를 하다 보면 성경에 없는 신조를 자꾸 만들어내요. 크리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사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 없는 것까지 신조로 따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성경에 없는 것을 또 신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어요. 오직 성경만.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해요.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신조는 만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도 역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일 유명하신 런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미국에 간 남침례 교인들은 침례교인들의 믿음과 메시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당신이 곧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로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간적 이름, 예수님의 인간적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네?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말할 때 그냥 예수 안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오늘 제가 이상한 질문 많이 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자,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동원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 이름은 뭡니까? 이동원. 그러면 목사도 제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제 이름 아니에요. 목사는 뭐예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히랍 말로는 그리스도, 아람 말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자,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 혹은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구약 시대에 어떤 직위의 자리에 취임할 때 양의 뿔로 만든 거기다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 취임하는 종류의 사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 네. 근데 구약 시대 보면 왕이 취임하면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해요. 대통령 취임하면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죠. 끝날 때 되면 다 실망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네. 지금은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왕에 대해서 실망을 하도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왕을 기다려요. 또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근데 구약에 보면 너무나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워서 진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질리게 할 선지자. 그 선지자를 기다려요. 그 선지자를. 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그 선지자를 기다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요. 죄를 범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요. 근데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길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다 불완전한 제사장. 그래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우실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을 기다려요. 자,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 그리스도 대망이라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우리를 통치할 왕,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선지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세워지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의 뜻이고,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당신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신앙 고백의 핵심은 여기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시대의 고백으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구원만 하시고 그만두는 것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할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 말 속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그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들은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평생 나오고도 이걸 몰라요. 교회 평생 나오고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도 지옥 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실한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 뭡니까?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네. 천천히 전화 끄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시고. 네. 내가 어디까지 했나? 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교회, 지옥이 영혼들을 삼킬 수 없는 교회,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공부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천천히 진정하시고 천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할지어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되면 내가 혼동이 돼. 자꾸만 또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이길 수 없는 교회. 첫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하려면 뭘 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나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네, 아마 고 목사님이 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지 모르지만 성경 공부 부지런히 아마 저 양반이 시킬 거예요. 시작했습니까? 성경 공부? 네.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 딱 하나 뭐예요? 신앙 고백, 확실한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기 위해서. 네. 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어떤 교회냐? 두 번째로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교회. 그런 교회는 지옥이 흔들 수 없어요. 마귀가 흔들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요. 지옥이 영혼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되심을 아는 교회. 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 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My church, my church.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이 교회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이 주인 아니세요? 세월이 오래다 보면 서서히 주인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주인들이 등장해요. 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 되려면 자,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이시다. 교회 오래되신 분이 주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주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은 중요한 분이에요. 영적 지도자예요. 한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분이에요. 하지만 목사님도 이 교회의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다? 아니다? 네,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주인이 아니세요. 이런 조크가 있어요. 조크가. 천국에서 어느 날 영혼들이 도착하는데 그날따라 많이 도착을 해요. 예수님이 바빠지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도착하자 예수님이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서 내려가서 막 안아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권사님이 도착했어요. 또 벌떡 일어나 내려가더니 권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아주시고. 잠시 후에 목사님이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한 목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일어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쎄다. 내가 일어났다가 저 사람이 이 의자에 앉을까 봐 내가 두렵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초창기 멤버가 교회 주인이십니까? 아닙니다. 누가 교회 주인이십니까? 네. 제가 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크게 대답하시면 돼요. 옛날 CCC 운동을 하시던 김중건 목사님의 유명한 백문일답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든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올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영광과 찬송은 누가 받으셔야 마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만이 주인이세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이 교회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너희들끼리 실컷 해봐라. 예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일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 방식이 중요해요.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회의만 하시면 안 돼요. 회의만 하면 교회에 회의가 많아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회의만 많이 하면 회의가 생겨, 신앙에.
뭘 하셔야 하냐면 기도를 하셔야 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 정말 기도하셔야 돼. 정말 중보 기도를 하시고 정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 깨끗이 해결됐어. 그걸 보고 다 뭐라고 교인들이 고백하냐면 확실해. 우리 교회 주인은 진짜 예수님인 게 맞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들까지 의견 충돌도 있어요. 목사님과 교인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다 같이 엎드리는 교회. 다 같이 엎드리는 교회.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별짓 다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도 했어요. 자, 교회 재직회의 회의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 토론 있잖아요. 그러면 종을 몇 개 준비하고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할 때다. 그러면 종을 울리라고. 그러면 회의하다가 중단하고 다 같이 기도하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네, 했어요. 재밌어. 해보니까 재밌어요. 땡 울리면 뭐야? 토론 중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다 같이 기도해야 돼. 그래 해결되더라고요.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별 문제 없었어요. 다 잘 해결됐어요.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돼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돼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돼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된다. 문제를 기도로 다루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첫째는 뭐예요? 신앙 고백 불명하려면 말씀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주인 앞에 가져가야 돼. 문제를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참으로 의탁할 줄 아는 교회.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극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교인들이 성숙하는 교회. 교인들이 정말 성숙하는 교회. 세월 더할수록 정말 성숙하는 교회. 따라서 하세요. 성도들이 성숙하는 교회. 그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운다는 말이 뭘까? 빌딩 세운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성경은 교회를 빌딩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인원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은퇴할 때 재적이 4만 명이 가까운 교회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되도록 건물을 안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일 장소만 있으면 돼. 뭐 여러 번 모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건물을 많이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수지 분당이 나눠져 있었는데 하루에 7번씩 내가 무슨 정신으로 7번씩 설교했는지 지금도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나눠서 했어요. 많이 나눠서 했어요. 되도록 저는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세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선교사로 저 뉴질랜드까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또 왜 여기로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잘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잘 오셨어요? 네, 그러면 돼요. 여기서 또 원주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성숙해 가야 돼요. 세월 더할수록 중요한 것은 그냥
빌딩이 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숙해야 돼. 그 안에 있는 교우들이 성숙해야 돼.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몬, 맞아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네. 작년에 나온 기독교 서적 가운데 매우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사도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작년에 12사도 이야기, 저자는 이자, 동자, 원자 그런 사람입니다. 네, 12사도에 대한 이야기. 거기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자세한 설명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시몬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 아버지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시몬에게 최초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따라서 하세요.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뭐냐?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는 아람어, 페트로스, 베드로는 히라보. 게바나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뜻은 반석이고, 그 뜻은 반석이고. 시몬아, 네가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네가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제1성이에요. 딱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그를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 페추라라는 말은 육중한 바위예요. 아주 육중한 바위. 편편하고 육중한 바위. 옛날 중동에서는 이런 바위를 발견하면 여기다 건물 지으면 좋겠다. 건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건물, 그것은 바위가 있어야 돼요. 바위. 여러분, 한국에 세워진 최대의 건물,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제일 큰 건물이에요. 네. 그 롯데타워 밑창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시멘트로 바위를 더 연장시켜 만들었어요. 120 몇 개의 폴이 그 바위를 다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네. 반석. 거대한 반석. 육중한 반석. 근데 이 반석이라는 별명이 시몬에게 어울리는 별명이었을까요? 너는 반석 같은 존재야. 어울립니까? 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길 때, 자,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다가 시몬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차례가 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내가 말이야,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생각이 딱 변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예 발뿐 아니라 몽땅 목욕을 시켜주시옵소서. 이랬다 저랬다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도 10개라도 버리겠습니다. 사태가 조금 불리하니까 나 저런 분 몰라요. 이게 시몬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안정이 도무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반석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말이에요. 언제? 장차. 앞으로 반석이 된다 이 말. 앞으로 반석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그리고 너의 수고, 바로 그 위에 나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마치 여기 벽돌들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벽돌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 교회가 흔들려요. 여러분이 다 같이 성숙해야 돼. 여러분이 다 같이 성장해야 돼. 베드로는 드디어 이렇게 잘 흔들리던 베드로가
드디어 그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 그가 다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사명을 확인하고 내가 내 양을 먹이리라 3번씩.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알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그래 내가 나의 양들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파운데이션 스톤, 거대한 반석이 되었어요. 반석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돕죠. 바이블 스터디하고 기도에 인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같이 되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지도를, 그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반석과 같이 주님 앞에 세워질 때 그때 여러분의 교회는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리고 음부가 흔들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원주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위대한 교회, 원주 남부교회, 최소한도 원주의 남부는 책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 리더 되시는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쓰실 만한 그런 반석 같은 존재로 성숙해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소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더 많이 올게요, 앞으로. 네. 별로예요? 안 와도 돼요? 네. 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